시간에는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의 계획이 있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 사탄의 계획은 바로 그 아들을 해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해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적이 오는 것이 원수마귀가 오는 것이 되겠고, 그 도적이 와서 도적질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계획을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아들을 해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 되겠는데, 시편 21편 11절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여기서 왕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아들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미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것, 이것이 역시 사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헤드논 나라의 한국 백성들, 자, 그 백성들을 용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바로 사탄이 되겠는데,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그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탄은 환난 날에 아들을 해하려고 하고 또 백성을 해하게 됩니다. 사탄은 환난 날에 아들을 해하려 하고 백성을 해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이루지는 못한다고 시편 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에 악인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땅에 악인들을 움직여서 그 아들을 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됩니다. 자,
아들은 헤아려 하지만 이루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때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아들을 헤아려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움직여서, 바로 이방 나라들을 움직여서 4분의 1이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아들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그 지혜를 구하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에 깨어 있으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주님께서 그날을 가리켜서 뜻밖의 덫과 같이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환난의 날이 되겠고, 이 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깨어있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도 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도 그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에 이 환난날에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면 그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환난날에 휴거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육신을 전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환난날에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 육신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날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탄을 이기는 힘을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 환난의 날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권능을 몸의 속전을 지불한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능력을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힘센 천사에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6절에서 여호와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힘을 그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힘을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날은 마지막 환난의 날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이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은 본래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게 되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아들에게 환난 날에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그 아들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더 큰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힘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힘이 임하게 되면 그 힘이 하늘에서 응답으로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늙고 병들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복이 먼저 임하게 되는가? 바로 의의 나무들에게 그 복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1차로 성소에서
이 땅의 성소에서 그 작은 성읍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의인나무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가족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백성들을 무덤으로 끌고 갔던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사망이 끝난다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이 성소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고, 이사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하여 높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2차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방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성소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왕을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이 이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악인들이 그 성소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 아들을 미워하고 그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 불이 그 악인들을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손이 높이 들리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열방을 향해서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높이 들리게 되면 열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문나라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을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을 드시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역시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4장 26절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손을 펴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온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그 육신이 연약해서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는데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환난을 면한다는 것.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 가족까지 그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